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3일 만에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총회 일을 좀 맡아서 거기에 좀 골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참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쭉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생각에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한 장밖에 없고 그것도 25절밖에 없는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의 말년이죠. AD 한 60년경 이상, 61년, 2년, 3년쯤에 적혀졌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났고 또 그를 복음화시키고 그를 전도를 하고 예수 믿게 하면서 그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노예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그가 들었고 그가 과거에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온 도망 나온 노예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예가 아닌 자유 믿음의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그를 용서해주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해서 저는 이 용서라는 것,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치유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진 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해결해 나가는 아주 유일한 것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용서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의 거리가 아주 세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뉴스거리지만 2, 3년 전에는 성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성추행 이런 것에 대한 미투가 유행했잖아요. 요즘 학폭이라고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미투가 되게 많이 지금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 배구에서 일어났던 그 학폭 사태로 인한 그 파급이 굉장히 컸습니다. 남자 배구, 또 프로야구, 지금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또 학폭에 대한 미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짓이다, 진실이다, 그런 공방도 오고 가곤 하지만 대부분이 진실로 많이 밝혀졌고, 그래서 스포츠계에서는 그들을 출전 정지뿐 아니라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시키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배구나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서명을 쓰게 한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사건이 학폭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다면은 너는 물러나야 된다. 그런 서약도 쓰게 하고, 또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신인 드래프트제에서 제외시키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제 일도 아니고 1년 일도 아니고 10년도 훨씬 지난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폭력에 대한 소멸시효도 다 지난 걸 가지고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하는데, 피해자가 입었던 그런 상처들은, 육신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상처는 치유된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그런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슨 그 병원에서 여전히 상담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약도 먹고 있다, 그리고 우울증도 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를 했지만, 또 그런 잘못에 대한 상처를 입었지만 그 용서와 또 용서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이제라도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어떤 공동체, 사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며 삽니다. 사회라는 게 모일사자고 모일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사는데 거기는 어떤 룰이 있잖아요. 짐승들 세계같이 무슨 양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룰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그 룰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거 없이는 도저히 사회가 지탱될 수 없다라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도덕보다도 훨씬 더 낮은 차원이죠. 이것만은 우리가 지켜야 사회가 운영되고 지탱이 된다라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에도 법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법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잘못된 걸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를 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야말로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는 25계절이 있지만 한 4개 정도를 구분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전반부 한 2개를 나눌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으로 인하여 들었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용서라는 주제에 다 걸맞게 이렇게 내어갑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2절 또는 3절까지의 내용이 교회에 대하여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누가 썼느냐? 바로 이 바울이 썼다. 심지어는 친히 그가 이렇게 친서와 같이 서명하는 그런 메시지도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필은 디모데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썼다.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 오늘 여러 명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나오고요, 자매 아비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우인 아키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 모이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교회로 아마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수신자를 4명이나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근데 이건 개인적인 서신이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다. 그런데 수신자로는 사도 바울이 되게 넓게 잡았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 바울 개인을 향했던 서신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전체가 이 말씀, 서신을 다 읽어보고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디모데가 있다. 이 디모데를 동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력자라고 표현한다면은 빌레몬이 이
지금 그 빌레몬이 사는 곳이 골로새다, 골로새 지역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아마 이 빌레몬은 좀 사역자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교회에는 이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아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어쩌면 빌레몬의 아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자매가 필요하다. 아비아라는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의 전우인 아키보다. 어쩌면 학자들이 빌레몬의 자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키포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그의 어떤 그 특성을 이야기할 때 전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우는 어디에 필요하면 전쟁터에 필요합니다. 싸울 때 전우라고, 전쟁을 할 때 전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아키포는 어쩌면은 이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에 아주 강력한 군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복음의 군사, 믿음의 군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 섬기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바라보니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의사들만 쫙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남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골고루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참 모이지 못하고, 제가 지난번 그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럽니다. 뭐 불평을 막 합니다. 교회가 이 정부가 말이에요, 교회를 모이지도 못하게 막 한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좀 딴지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그래 말하면 좀 안 됩니다.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막 그렇게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이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면에서 못 드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어디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래 말하면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려 하는데 모이지를 못하게 한다. 근데 오늘 성경의 교회는 모이는 집이다, 모이는 교회다, 그런 표현을 썼죠. 어쨌든 뭐 교회가 모인다는 것,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라 고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 뭐 이렇게 또 나아갔습니다만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인다. 뭐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형식까지도, 그들은 뭐 예배의 순서까지도 그 헌법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딱 짜놨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없어서 헌법을 수정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도 예배의 한 형태라는 걸 그들이 헌법에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죠.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3절에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가장 애착이 많고 교회에 대하여 가장 그 애정이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닐까요? 그 불모지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한 애착이 참 많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되기를 원하고 또 약한 교회를 교회가 선교하고 또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는 몇 배나 더 강할 것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게 뭔가입니까? 목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원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막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야기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수도 아니었고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와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 딴 걸 지금 붙들고 있었네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수, 신자들이 모이는 수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인가가 아니었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자립되고 튼튼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애정을 갖는 이 바울이 가장 원하는 건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그 교회에 평화가 있는가. 그것도 그냥 세상이 주는 평화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는가.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었기에 기도할 때도 그 교회를 위하여 축복할 때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막힌 걸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원하신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다.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역시 우리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이제는 아니다. 오늘 우리에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는가? 코로나19로 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평화 우리에게 주실까? 그 은혜와 평화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교회에 대한 특성들,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한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요즘은 네트워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웹이라는 단어가 이 거미줄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웹 이런 W를 많이 쓰죠. 인터넷은 거의 다 www 아닙니까? 요즘도 무슨 판매하고 영업하는 것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이 네트워크입니다. 중보 기도가 네트워크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그 역사는 굉장히 크다는 걸 성경에서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바락바락 고함 지르고 대들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아마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감사보다는 반대편 쪽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응답받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늘 기도와 동반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기도할 때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눈은 떠 있는데 감사의 눈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감사가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평상시 살아갈 때 감사할 줄 몰랐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때서야 그게 보여집니다. 그때 보여져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근데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해야 되겠다 하지만 잊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되고, 기억해야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는 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빌레몬을 향하여 그의 중심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를 타겟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쭉 들었어. 그래서 빌레몬을 딱 기억하면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오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대한 믿음이냐?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5절에 보십시다.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옵니다만 그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람에 대하여 믿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아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서로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학폭이라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 들을 때 과연 교회에도 이 학폭에서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학원이 아니라서 또 학교가 아니라서 학폭이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교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도 여전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구타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도 구타할 수가 있고.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부흥회 다닙니다. 키도 좀 작고. 근데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던지요. 1년 내내 주일 빼놓고는 부흥회 계속 다닙니다. 그분은 이 칠판 설교로 유명합니다. 칠판 놓고 쫙 적어가면서 쓰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먹고, 서울에 지금도 굉장히 그 교회가 큰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1대 목사님이고 2대, 3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회, 주일학교 이런 애들이 대구에서도 한 700명씩 모였습니다. 성인들이. 근데 학생회가 10명도 안 된대요. 왜? 그 아들이 애들 오면 다 쭉 팹니다. 그 아들 하나가 그 교회의 안수입사 아들 둘이가 완전히 교회의 일진입니다. 교회의 일진.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그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집안을 하나도 돌보지 않아 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자기한테 사랑도 보여주지 않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그냥 골아 떨어지세요. 그 목사님.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도 그냥 존답니다. 근데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사랑도 못 받고 교회에서 메시지하고 설교할 때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막 그래서 반감이 와서 교회 오면 두드려 팬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어쩌면 교회에도 그런 폭력 사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성도들 간에도 뭔가 왕따시키고 다수가 소수를 따돌리는 일들, 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용서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또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용서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도 있고. 근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믿음,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나아갈 때는 얼마나 믿는가,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게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고 성도들에는 사랑이 없다면 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만 많다. 이것도 뭔가 또 보충되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어떤 결과를 교회에서 나와야 되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겐 큰 기쁨과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된 성도들은 교회에 성도들 사이에서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과 사랑만 무장되어지면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며, 또 성경이 보니까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생기가 뭐예요? 살아가는 기분이잖아요. 살생자가 그 기운기자예요. 살아가는 기운을 얻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은 하고 무언가 살아갈 만한 기운들을 막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힘 빠지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빌레몬이 섬기는 이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더 가야 된다. 이 바울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요? 여기에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까지 가라.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이야기 나옵니다.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라. 믿음의 사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주님 앞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리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안다가 아니에요. 주님하고 경험 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이 교제가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이 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러야 된다는 게 메시지예요. 근데 그쪽만 가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일을 깨달아라.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라는. 이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은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끄집어내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보니까 그대로 베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르게 되기를 오늘 6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허황된 이야기라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되어지고 이거는 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소망으로 가지는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며 더 깊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랑에 대한 일들을 깨달아서 막 품어내어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더 넘치게 하고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퍼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서로 만나면 큰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정말 우리가 만나서 모이다, 교회가 모인다니까요. 교회가 모여지면 우리 속에 사는 기운이 막 생기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좀 신났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구나.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기가 도는 교회.
우리 교단 중에도 생기 침례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 이 빌레몬서가 필요할까? 우리 공동체에 용서라는 게 너무 안 된다. 용서 구하지도 안 하고 용서를 하지도 않는 이런 공동체는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늘 싸우고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는 교회는 용서가 되어지는 교회도 그 공동체고 그 모임이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삶,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그것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입니다. 상대를 위한 기도들이 풍성하게 나와야 돼요. 그 기도 속에는 감사가 퍼져나가야 돼요. 감사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들이 더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우리들로 인하여 서로가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누가 안 나오겠어요? 끄집어 당기면서 나오라 할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더 나올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은혜와 평화가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빌레몬서 이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들, 그 용서에서 오늘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비추어 봤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린 소리가 아니라 약속된 능력과 권수로 임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대구 침례 교회, 또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붙들려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살아가는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기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평화가 임함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한 개인에게 주신 서신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부족한 그 사랑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에 성도들의 그 숫자가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구 침례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며 서로 함께하면서 생기가 돋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모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멘.